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질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나요? 아닌가요? 또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여자들이 이게 질투할 때가 있다는데 언제 질투하나 봤더니 어떤 분은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벌써 공감이 되시는군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질투가 난다. 그 뜻이었죠. 어떤 분은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막 고기를 3인분 먹고 냉면을 곱빼기로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럴 때 질투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남을 부러워하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 이 질투가 잘못되면 뭐가 문제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평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옆에 100평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이것을 선물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만족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자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뭘까요? 만족은 그 한자를 그대로 풀면 뭐냐면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워져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이 만족이에요. 예를 들어 배가 이렇게 텅 비었어, 위가 텅 비었어. 그럼 만족을 느낄 수 없죠. 그러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먹어야지. 그래야 이제 만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 만족감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밥을 먹는데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맛있는 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분은 만족감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먹다가 배부르면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참 사람이 미련해, 그죠? 그런데 이게 만족입니다.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게 만족이에요. 그런데 자족은 뭐예요? 자족은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족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족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했지.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족의 인생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뭐에든지요? 형편에든지. 이 형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아파트에 살든 뭐 단독주택에 살든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내가 배부름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배고픔에 있을 때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해 있을 때만, 세상 사람들이야 뭐 풍부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지만 나는 궁핍함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자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옛날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감사촌이 있었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불평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어.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뭐 할까요? 또 불평하는 거야. 뭐라고 불평했을까?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은 하나 없는데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우리 분예 친구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네.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도 불평이 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을 주어져도 항상 불평하는, 그게 불평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불평을 끊어내고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하고 자족하는 일에 힘써야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11절 12절에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아멘. 자, 11절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뭐라고요? 궁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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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절도 있고. 그렇지. 맞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야. 궁핍도 11절에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구나. 또 있어. 뭐예요? 우리 분이엘 친구. 뭐예요? 잘 봐. 끝에 쪽에 다 있어. 손 들고. 옆에서 들게 해주는구나. 뭐라고요? 그래요. 배웠노라. 우리 윤혜슬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마. 안 사주면 목사님한테 와요.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 힘들지. 배우는 게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그냥 외치며 얘기를 할까, 그렇죠? 배운다는 게 힘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기능들이 이게 얼마나 복잡해. 그럼에도 이거를 잘 사용하려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용해보고 기능들을 익혀가야지.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노라 고백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만, 내가 노력해야 돼만 얻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기가 쉽지 않았지. 얼마나 배고픈 일이 많았고, 얼마나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궁핍함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얼마나 불평이 나올 수 있겠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인생은 힘써야 돼요.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감사하기를,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자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힘쓰는 자 될 때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욕심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옛날에 항아리 7단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항아리에 금으로 다 채운 거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 금으로 다 채웠는데 문제는 7항아리 중에 6항아리를 금으로 다 채웠는데 이놈의 한 항아리가 안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한 항아리에도 금을 채우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게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지. 나는 진짜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한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불평하며 불만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지. 아니, 항아리 6단지에 금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그 한 항아리가 채워지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리석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없는 거에 대해서만 그 시선을 갖추다 보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 욕심, 이 불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나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뭐를 시키냐면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 천국 가려면, 약속의 땅에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뭐냐면 욕심과 불평을 버리고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만나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막 탄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에 얼마씩 거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씩 거두라고 했는지 아나요? 만나를 한 5멜씩. 뭐라고요? 5멜씩. 이게 이제 단위입니다. 5멜은 얼마큼의 양이냐면 2.2리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콜라병 요게 한 1.5리터, 2리터 되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약간 뻥튀기 같은 그런 과자 같은 그런 양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하루 양식으로 요만큼 뻥튀기. 우리야 뭐 이거 밥을 먹고도 디저트로 이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밥을 실컷 먹고도 카페에 가서 커피도 먹고 빵도 먹을 수 있는 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잖아. 매일 30km씩 40km씩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런데 요 2.2리터를 먹으려니 하루의 양으로, 야, 이게 배가 안 차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일단 남는 한이 있어도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걷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남은 것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욕심 부리고 살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얼마만큼만 거두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훈련이에요? 자족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너 인생을 살아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 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내며 살지 마.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욕심과 불평으로 인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자꾸 내가 없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 그 상을 탔다고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진 말고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장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제 직접 상을 받아서 같이 기념으로 찍은 둘만이 찍은 사진이 사실 있습니다.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 사실 그걸 올리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제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이게 크로즈로 찍다 보니까 얼굴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 뒤에 화면이 너무 밝았어. 이 머리숱이 잘 안 나온 거야.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 사진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기왕이면 좀, 그래서 오늘은 좀 시커멓게 염색을 해가지고 왔는데, 기왕이면 좀 머리숱도 많고, 그죠? 키도 조금만 좀 더 커서 한 180만 됐어도 좋았을 테고, 그죠?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손수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손수건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환우들의 환처에 덮을 때 병이 낫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져야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좀 어렵나요, 질문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이 뭔지 알아요, 분이엘 친구들? 간질. 처음 듣지? 간질이 뭐냐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막 갑자기 뒤로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게 간질.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를 일으켜. 야, 보는 사람도 민망하겠지만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기는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그까지만 읽으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춰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여기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데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야 내가 온전한 삶,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때로는 궁핍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할지 알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자족하는 법을 사도 바울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찾아내느라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지.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없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진짜 불평하는 거는 내가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궁핍할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감사하며 자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다가 다행히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변명을 찾게 돼서 이제 회복이 잘 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통화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강해야만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야 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도, 무화과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이 자족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의 결론은 만족은 채워져야만 행복하지만 자족은 채워지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말씀 항상 자족하기를 힘쓰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